1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오직 예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참이 또 붙는, 그만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물에 수긍하는 사람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사람.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와 외가 다른 위선과 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지만 모든 일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억지로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속내를 의심받게 돼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보면 이해하고 하는 사람을 모두 좋아합니다. 달관한 사람이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 숙제, 그 사명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은 덕목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것은 그만큼 감수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까? 예라고 합니까? 예라고 하고 뒷권에 가서 딴짓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짐을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같은 사명 앞에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예한다면 다른 수식어를 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는 전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순종을 뜻하는 것이고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도 아멘이지 어떤 아닙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순종과 수용의 의미입니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간에 난 그대로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리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겐 이해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모든 영적 필요와 그들이 신앙생활에 소용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부모같이 다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니요, 어떤 것은 이해가 되어서는 오직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목사님 정말 잘 청빙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주일 예배 때 설교, 전번 주일이라고 했던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잊었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온 거를 잘못 택하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간에도 이 목사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저 교인들이 술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거 목사님 잘못 모셔왔다고 치맥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동성으로 말했어요. 장로님들과도 언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교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다음에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예화가 시사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수용과 순종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거지 그것은 설교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그에 동조하고 그들을 용인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아니요는 허용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해야 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수긍의 아멘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일 때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동정의 대상 또는 선호의 대상, 차별 대상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허영심리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입으로는 받아들이고 구원의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것,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타협하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준행자들이 아니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마는 것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하나님과 타협하자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삶을 통해 주의 뜻과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주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험악한 세월에 이제 하나님과 동급의 한 특자에 앉아서 주고받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갑론을 박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교만과 자만과 거만을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아버지 따라야 되는 저 인물 다시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주님 말씀에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는 그런 저희 되도록 아버지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부르시고 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서 영생 복락에 이르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니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으며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온전히 순종해 실행해 살아가는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어졌던 모든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든 무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